오늘은 야고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이지요. 금년에는 병원년 말띠해라고 합니다. 말은 말인데 백마가 아니고 무슨 말이라 그럽니까? 붉은 말이라 그러죠. 왜 붉은 말이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병원년의 이 병자가 붉을 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화자, 불을 이렇게 상징하는 붉은색을 띠고 있기에 그래서 병원년이다 해서 붉은 말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은 뭐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이 좀 그렇네, 그죠? 말이 좀 그래요. 말의 속성은 뭐죠?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입니까? 잘 달리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또 어떤 말이 좋은 말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금년 2026년도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목적지를 향해 잘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한번 잘 달려봅시다. 시작. 잘 달려봅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표대 삼아서 정말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금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밑에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참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추운데요. 여러분 모두 올겨울에 감기 하나도 걸리지 않고 또 특히 독감들이 유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바깥의 기온이나 또 우리 체온을 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체온계, 온도계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재는 그런 측정기가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정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를 재는 것. 그래서 신앙의 온도계는 바로 거리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 거리계의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따뜻해지고요 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 굳건해지겠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거리계의 온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추워지고요 은혜와 평강이 멀어져 갑니다. 냉랭해지죠. 당연히 믿음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거리계는, 신앙의 거리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떨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신앙의 거리계가 올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멘. 따뜻해지고요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해지고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런 신앙의 거리계가 높아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새해 출발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년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것만큼은 꼭 이루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가까이 하라는 말에 쓰이는 원래 말 헬라어가 뭐냐면요, 앵기사테라고 합니다. 이 앵기사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결단하고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래요. 뭐라고요? 결단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저절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의 결단과 실행이 함께 동반돼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그거 뭐 어려웠겠어? 그죠? 결단하면 될 거 아니요. 발걸음 옮기면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같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말같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단하기 위해서는요, 뭔가가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결단하라. 그럼 결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다른 것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뭐가 끼어든다고요? 다른 것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도대체 다른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 다른 것이 사실 별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은 세상의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과 보다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읽을 때 좀 딱딱 맞춰서 착착착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뭐와 가까워집니까?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다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같이 마치 이 세상과 벗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뭐같이 밀려오냐면요, 그 쓰나미라고 아시죠 여러분? 저 홋카이도에 그 쓰나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 밀려온 거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이 세상이 쓰나미처럼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사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괜찮다 이 말인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죠. 집이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시작. 집이는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발 끊고 삽니다. 이 괜찮은 일입니까? 안 괜찮은 일입니까? 안 괜찮은 일입니다. 부모 척지고 사는 자식 잘 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원수는 안 되고 싶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는 안 되고 싶은데, 근데 또 뭐는 되고 싶어요? 세상은 가까워지. 세상과 보다고 싶은 거예요.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은 좀 울적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한잔 하자 이거지. 여기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 의심스러워. 세상이 좋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과 버타는 것의 시작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욕망이라 그럽니다. 이거는요 그냥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은 3살 버릇이 언제까지요?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평생토록. 자라지 말래도 그냥 자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귀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본 대로 듣는 대로 세상에 쏠리게 된다는 거죠.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계속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요? 하지 마라 그러나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세상 사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신이 없어 이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누누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 따라갔습니다. 세상에 하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새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혼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세상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될 것이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요. 집이는 어디로 갈라요? 물어보세요. 집이는 어디로 갈라요? 그래도 세상 따라가려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두 마음이, 세상 것이 찾아오면요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요? 두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딱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딴만 품으면, 부부가 딴만 품으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부부는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일편 단심, 그 다음 뭐예요? 민들레. 부부는 어떤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조선 초에 이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의 아들이 이방원 아닙니까? 태종 임금이 됐죠. 그 고려의 충신들 가운데 이 놓치고 싶지 않는 충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타락한 신하들도 많았지만 이 이방원이 볼 때 이 사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원이가 이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짓지 않습니까? 하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짓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들은치기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100년까지 누리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우리 다 같은 사람 아니냐? 이제 마음 돌이켜서 같이 얽어져서 100년 누립시다. 이렇게 이제 하여가로 딱 지었더니 이 정몽주가 그걸 딱 바꿔서 화답을 하죠. 시는 시로 이렇게 또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단신가라는 뭡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바로 이거예요. 일편단심. 임을 향한 일편단심. 나라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 임금은 오직 한 분. 바로 그거죠. 일편단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또한 일편단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일편단심이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깨진다는 거죠.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일편단심이 깨집니까?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네,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이게 그 순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그 사랑은요 그냥 틈이 벌어지고 이 틈은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거 주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암송했죠.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두 마음을 품는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 두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가까이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찾아왔다 안 왔다?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우리 옆에 분 눈을 한번 쳐다봅시다. 눈이 초롱초롱한가 안 이 순간에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웃자면 좋은지.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아서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찾아올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그거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 진단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두 마음이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딥시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누어졌다 이 말이. 나누어졌다. 갈라놨다 이 말이. 쪼개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의 양다리. 한쪽 다리는 하나님 걸치고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다른 걱정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콩밭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두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콩밭에 가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믿음이 깊어질까요 안 깊어질까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감이 무거워질까요 안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이 거리. 가까워질수록 그 깊이는 깊어지고요 가까워질수록 그 무게감은 더 나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무게가 더 나간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깊이가 더 깊어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영수가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무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직분의 무게가 아닙니다. 연수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막 이제 서리집사 처음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딱 밀착되어 있다면, 딱 달라붙어 있다면 어쩌면 그분의 신앙의 깊이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몇 년 신앙했는데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이게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게감을 가지시고 깊어지시고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야고르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보면은 놀 거 다 놀아요. 미팅하러 가면 미팅하러 다 다니고 놀 거 다 놀아요. 점심시간 되면 막 공차로 나가고. 근데 시험만 치면은 잘 쳐요, 못 쳐요? 아, 잘 친다니까.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야, 너는 내가 볼 때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험을 그렇게 잘 치냐?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거 간단해 이러는 거예요. 듣고 싶으세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집중,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집중. 나는 있잖아,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아. 그러나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하다가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이 가까이 가면은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죠. 두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의심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금년 한 해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봅시다. 집중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그 유익한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지금 할까요? 다음 시간 할까요? 다음 시간에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신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거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